네, 저희가 몇 주간 저희 교회 비전인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고 부흥하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가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천리라고 하는 거리는 굉장히 긴 거리죠. 이게 1, 2가 0.4km라고 하면 한 400km 정도 되는데요. 마일로 하면 249마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다 걸어가야 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룬다, 사실 굉장히 먼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또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출발선상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런 교회 비전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논의하고 이렇게 꿈꿀 수 있다, 부흥을 꿈꿀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깨지고 분열되는 상황이다, 제가 부임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비전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가 힘들겠죠. 뭐 논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 깨지고 분열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사로잡을까, 또 가라앉힐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가 이런 논의를, 비전을 논의하고 부흥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돼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그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 진짜 저희 교회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작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흥과 비전을 이루는 시작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것,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다 하는 거죠. 저희가 비전을 이루고 부흥하는 것, 사실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요, 이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죠. 산을 옮길 수 없다, 비전을 이룰 수 없다, 부흥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또 무리는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입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이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변화되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세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냐면 나머지 제자들요. 그리고 제자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와가지고 어떤 간구를 했다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간구를 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기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 하는 간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일반적인 간질이 아니죠. 귀신 들린 증상인데요. 귀신 들린 간질에 걸린,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16절에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앞에 예수님께 오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보통은 이런 질병들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어요. 둘씩 묶어서 전도하라고. 각 지방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이런 병 고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복음도 전했지만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친다, 능력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났겠죠.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도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고치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나무랄까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혼을 내지 않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지도 않고 병 못 고쳤다고 혼내면 그건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 아이의 병을 고쳤어야 되는 거죠. 이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하고 따로 있게 됐을 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왜 못 고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을 보면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옮기는 일도 하였을 것이고 그 이상의 일도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산을 옮기는 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일, 엄청난 일,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방교회 비전을 이루고 부흥하기를 원한다.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것들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계획을 세울 때에, 또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데 이걸 가능케 하느냐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은 믿음, 겨자씨가 작으니까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걸까요? 유심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별로 어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되게 어색한 연결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못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겨자씨가요 정말 작은 씨입니다. 눈이 침침한 분들은 잘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작은 씨예요. 그래서 작은 걸 비유할 때 보통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 기적을 못 일으켰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이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가 된다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단순하게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단순히 작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작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작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작은 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면요, 자라게 되면요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거죠. 큰 나무가 됐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겨자씨가 한번 심기고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파워를 잠재하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때, 그때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한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들이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 했던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거죠.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눈앞에 있는 간질병 환자 고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교회 비전을 이루고 부흥을 이룬다. 여러분, 막 그렇게 부흥을 한번 이뤄보자 할 때 항상 어떤 모습이 앞서냐면요,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뭐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생각, 의지, 경험들이 막 앞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비전 이룰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 부흥의 길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고 부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부흥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 능력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켜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긍정적인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조짐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켄터키 시골의 작은 마을인 윌모어 지역의 한 작은 사립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예배가 쉬지 않고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거기가 이제 크리스찬 대학교긴 한데요, 요즘엔 뭐 크리스찬 대학교로 시작해도 지금은 그런 색깔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학교도 분리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학교가 예배를 꾸준히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그때 드려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에 그 작은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그때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학생들 몇이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학생들 몇이서 그 설교가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갔던 학생들, 교수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떠나갔던 학생들, 교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그 예배 공간이 꽉 차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요,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 현장을 SNS를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그 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SNS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유럽에도 알려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 알려지고 지역 언론에서 방송하고 이제 미국 메이저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곳을,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한 2, 3주 계속 그렇게 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배 현장이 꽉 차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몰려들어서 그 시장이 지역을 다른 큰 강당으로 옮기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죠. 20대 젊은이들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20대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국 대학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도전받고 있고, 미국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죠.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해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건 시작이고 어쩌면 곳곳에서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들을 해봅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골의 작은 학교,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됐다는 거고, 유명 강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학교 출신이 밖에서 캠퍼스 사역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말씀 전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한 그것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죠. 무슨 화려한 그런 찬양팀도 없고요. 그냥 그 예배 찬양팀이 그냥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수들, 목회자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곳곳에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유명한 찬양팀들이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대요. 이 세션을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부르기도 쉽지 않은데 연락이 먼저 온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겠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다 거절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열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작은 시작도, 그것이 생명력 있는 한 겨자씨 한 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도 행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8회분을 그 한국 PD가 제작해서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회까지 다 봤는데 좀 보기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다가 정말 화도 나고 역겹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선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표현한 거죠. 근데 10분의 1밖에 표현 못했대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PD도 기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단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좀 가졌다가 식어버리고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단들 내부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 물론 더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PD는 예전에 MBC에서 한번 방송했던 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곳에다가 맡긴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느낌이 들 그런 분위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부흥의 움직임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부흥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저는 믿고, 그것이 열방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 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또 제 가족, 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물결 속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제 마음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운동에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앞에서 무기력해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저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을 능히 옮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에 저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꼭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것 챙기고 저희 가족 삶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믿는 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